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4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부의 꿈의 내용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의 역동으로 보는 것이 현대과학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깨어 있는 상태, 즉 의식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을 일종의 창고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 속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잠이 든 상태, 즉 의식을 끈 상태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의 역동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의 인지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죄 같은 것들을 짓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인의 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인은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죠. 3절 여인은 결국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 못 봤냐?"고 묻습니다. 4절 다행히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꿈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어디에 갔었느냐고 물을 겨를도 없이 그를 붙잡아 자신의 모태 즉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한 그 자신의 방으로 인도하고 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올 지경인 거죠. 내 이성과 의식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거부하고 있지만 문득문득 떠올라오는 불안감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무의식의 역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검증받을 수가 없고요. 대부분 저는 목회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보면 무의식의 역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꿈 하나를 가지고 말씀으로 검증받는다든지 또 교회 지체들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검증하고 인도를 함께 받아가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꿈만으로써 하나님 인도받기에는 조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부의 마음 불안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신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로 보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시는 거죠. 찾아오실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 많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무의식의 역동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은 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를 사랑하며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지요. 즉 어머니에서 이제 신랑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잃어버릴지라도 멀어질지라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사랑을 다시는 놓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거든 간절히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공동체에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는 놓지 마십시오. 꼭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진정한 사랑을 이 세상의 죄, 그 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우 같은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대신 이 세상의 여우들이 제공하는 거짓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쾌락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혼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혼인하게 하신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 관계 유지와 온전함을 위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고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우를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이처럼 이제 환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환기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로 치면 울타리가 아예 아무것도 울타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정에 적절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가정의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서 바깥으로부터 전혀 환기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꽁꽁 걸어 잠그고 배척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 한 가족 된 형제 자매 이 모임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죠. 교회는 이처럼 서로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염려해 주고 지켜주는 예루살렘 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까? 그 도움을 또 받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집안 이야기 어디 가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심지어 목회자 앞에서도 또 상담자 앞에서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지체 앞에서도 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할 정도 하고 나서 후회될 정도의 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부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홀로 모든 짐을 지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6 절에서 11 절에는 신랑이 오는데요. 여전히 이건 이제 꿈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속에서 본 신랑의 모습은 용맹스럽습니다. 용사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신부는 예루살렘의 딸들 즉 시온 딸들에게 자신의 신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떠오르시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예수님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지난 부활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잘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분에게 반응하고 찾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 사랑하면서 보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에, 배우자들 또 자녀들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기다릴 때에 그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며 때로는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찾고 부탁하여서 나와 우리 온 가족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이스라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